구약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전체 12장 전체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동안 부끄러워하지.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이에 미리암은 진영 밖에 이레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시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함께 있겠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광야에서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 이 삼남매에게 벌어졌던 에피소드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회복된 사건이죠. 모세가 구스 출신의 아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화근이 돼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 안에 친했던 동역자, 특별히 가족, 형제, 남매죠. 굉장히 특별히 이스라엘의 탑 리더 남매, 출애굽을 이끈 핵심 리더 3명 안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좋은 동역자, 또 좋은 부부, 좋은 파트너들도 갈등이 생기죠. 사단은 하여튼 언제든지 들어와서 갈라놓습니다. 전에 말했지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가까운 긴밀한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마태복음 16장의 그 신성한 그 자리에도 사단이 끼어들어서 십자가를 방해하는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했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끼어들어서 갈라지게 하는 아주 의좋게 사이좋게 서로 도와가면서 이 세 남매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어 지금 광야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세 리더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 사건입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사건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왜 모세가 이방 여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상으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이방 구수 여인을 왜 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충분히 비난의 구실이 될 만한 사건이었죠. 아론과 미리암이 아주 나쁜 의도로 악하게 공격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구실이 생겼습니다. 리더는 비판과 공격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더 그래. 다 보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어항처럼 다 공개되어 있어요. 자그마한 사소한 행동 하나, 자그마한 액션 하나가 이 리더들에게 크게 이 공동체에 크게 보이죠. 얼마나 완벽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단점도 있는데 리더의 실수는 크게 보이죠. 그리고 가차없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공격을 많이 당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의 공격이 아픈가? 가까운 사람의 공격이 아파요. 좀 먼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이 그러면 좀 덜한데 내 편이 돼야 될 사람. 다 떠나도 이 사람은 내 편이 돼야 되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오히려 앞장서서 나를 공격한다. 참 어려운 경우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내 앞에서도 보호해주고 커버해주고 수습해주고 그렇게 또 모자랄 내 편, 내가 믿었던 내 동역자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앞장서서 나를 공격했다. 그 당하는 리더로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사역의 어떤 자리를 맡고 어떤 사역을 할 때는 사람들이 보고 있죠. 잘할 때는 칭찬은 잘 안 해줘요. 잘할 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잘못한 건수만 걸리면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첫 번째는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리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이 비방과 공격이 아픈 이유는 말이 되는 말이기 때문이죠. 맞는 거예요. 틀린 거를 지적받은 거고 이들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별로 틀린 바가 없어요. 너 왜 하필이면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느냐? 그리고 너만 음성을 듣고 결정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와 왜 상의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의견도 좀 존중해줘라.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모세 앞에 왔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거나 빠져나갈 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이 악했다라는 의도예요. 나중에 불러서 이제 평가를 하시잖아요. 구실은 맞는 말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그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을 했지만 이 미리암과 이 아론 안에 모세를 공격하려고 했던 선하지 않은 의도를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에요. 너만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너가 결정하냐? 이런 거죠. 너만 힘을 가졌냐? 우리도 힘을 좀 쓰겠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질투, 은사에 대한 질투, 영적 권위에 대한 질투, 영적 결정권에 관한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본 것입니다. 그 말은 거죠. 나도 결정하고 싶다. 나도 의견을 내고 싶다. 나도 너만큼 힘을 쓰고 싶다. 나도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나도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소홀히 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뭔가 섭섭하다. 너는 충분히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 라고 하는 리더를 공격하려는 악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친한 자기 가족, 가장 가까운 동역자,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의 공격이었다는 데서 아픈 거죠. 굉장히 아프죠. 사랑하는, 믿었던, 나를 응원해주고 이때까지 잘 도와주고 함께했던, 또 때론 모세가 힘들 때 상담자가 되고 좋은 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었던 누나와 형이 오히려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모세가 힘든데 지금 고비를 막 넘기고 있고 메추라기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데 공격이 왔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이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그러면 이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비방을 당할 때 리더는 어떻게 했는가? 모세는 반응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모세의 인격, 모세의 인성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그냥 온유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온유라고 할 때는 스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스펀지. 이렇게 충격을 와도 다 흡수를 하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쳐대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빨아들여요. 다 흡수해요. 그러니까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계략과 사람들이 뒤흔들어대도 이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있는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릇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반응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헛소문을 누가 내고 그렇죠? 뒤에서 이상한 소리로 수군거리고 가끔 듣잖아요. 그렇죠? 막 추적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아니면 변명하고 싶고 이거 아니라고 막 설명하고 싶고 그런 의분이 치솟지만 모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반응도 하지 않다. 이게 제일 어렵죠. 여러분 때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화내는 게 어렵죠. 그러나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세도 원래 혈기가 보통이 아니었던 사람인데 지금 계속 다듬어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성품의 변화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격이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꾸 찔러대도 묵묵하게 감당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 저는 이 모세의 리더십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평가해요. 하나님의 평가 제일 정확하죠. 그렇죠?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아주 좋았다.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얘는 잘 참어. 잘 견뎌. 그리고 다 수용하는 그런 넓은 그릇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말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가?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주장이 아직 너무 많아요. 우리 의견을 꺾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간섭하고 참견하고 할 말을 하고 싶고 공격을 하고 싶고 변명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아직도 할 말이 많아요. 기회만 있으면 하려고 해요. 기회만 있으면 의견을 내놓고 싶어요. 기회만 있으면 힘을 쓰고 싶어요. 힘이 없어서 문제지 힘만 생기면 막 쓰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기 시작하면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 성경에 있죠.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멈추어라. 때로 멈추는 기도, 잠잠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어떨 땐 기도를 멈추셔야 돼요. 간구할 게 많지만 필요할 게 많지만 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 요구가 내 잡소리가 너무 많아서 세상에 소음이 너무 많아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다른 소리가 노이즈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소리가 너무 크니까 내 기도 소리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셨어요. 하나님이 니네 셋 다 모여 3명을 다 불렀습니다. 3명을 부르신 다음에 3명 있는 데서 아론과 미리암 2명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억울한 문제, 힘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잘 풀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차별된 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꿈으로나 계시로나 환상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주는데 모세는 직접 나를 보고 나랑 직접 얘기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죠. 누구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 걸 알면서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 옆에 가고 싶어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모습 보면 죽는다. 넌 죄인이기 때문에 뒷모습만 봐라. 이렇게 지나가셨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모든 이 로맨스는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뭘 기도했고 어떨 때 하나님께 나아갔고 언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이요 속속들이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름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게 너희가 대항했기 때문에 너희는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고 나를 거역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으니까 이 아론이 뉘우치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겉보기는 죄가 없어 보이지. 정당한 논증 같고 정당한 공격 같고 모세를 위해서 해주는 비판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죠. 우리 악한 의도를 알아요. 때로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착각해요. 자기가 의롭게 일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의롭게 사역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심은 이기적인 사역이 많아요. 자기도 몰라서 자기도 흥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악함을 진단하시죠. 하나님의 조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떠났어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은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벌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내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된다.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한다.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결코 승승장구하지 못합니다. 결말을 안 좋아해요. 하나님 떠나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기도에도 예배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숨으면 못 찾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잡을 수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아무 액션 안 하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건강이세요. 하나님이 떠났다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우주의 놀라운 질서가, 지구와 태양의 이 은하계, 태양계 이 전체의 질서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겁니까? 이게 정교한, 정말 치밀한,
아주 위대한 조합으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 세포가요, 왜 붙어 있습니까? 이게 다 이 만유인력, 우주와 이 법칙, 이 기가 막힌 해석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과학과 물리의 이 합산으로 기가 막히게 있는 거예요. 세포가 붙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파괴와 혼돈과 죽음과 무질서와 비극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벌이죠. 하나님이 떠나니까 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미리암의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죠. 신의 저주의 병이 문둥병입니다.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부패하고 냄새나다 죽는 병입니다. 아론은 벌을 안 받았어요. 그럼 왜 미리암만 벌을 받았나? 아론의 벌은요, 누이를 보고 고통하게 하는 병을 준 거예요. 이게 아론을 향한 징계죠. 아론이 절박해요. 숨이 넘어갑니다. 누이가 지금 갑자기 죽어 넘어가는 현장을 견뎌야 되는 거죠. 모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모세도 다급하게 엎드렸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모세도 다급하게 엎드렸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족이 누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즉각 고쳐줍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세요. 고쳐주는데 유예 기간을 두십니다. 아비 얼굴에 침을 뱉어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를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둬라. 유예 기간을 두신다. 7일 동안 격리시켜라. 이것도 하나님이 많이 깎아준 거예요. 문둥병은 원래 14일이에요. 규례상 14일 동안 나가 있다가 확인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50% 깎아주셨어요. 빨리 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빨리 고쳐주시고, 그러나 7일은 있어야 된다. 7일은 이제 격리를 시켜놨습니다. 이 기간은 왜 주셨을까요? 회복의 기간입니다. 미리암이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요. 격리돼 있어요. 미리암이 생각하겠죠. 자신을 돌아보겠죠.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겠죠. 믿음의 소중함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간과 또 필요한 조치를 행하시죠.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진영도 꼼짝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행진이 멈췄어요. 리더십의 위기가 오면 행진을 할 수 없죠. 그렇죠? 리더가 하나 돼야 행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더가 멈추면 다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회복되니까 다시 행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너스는 하나님이 모세 리더십을 다시 세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모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우리의 본성 안에는 리더를 자꾸 비판하고 싶은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계속 보이기 때문에 리더가 반찬이 반찬. 교회 일이 반찬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죠. 습관적으로 비판합니다.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장로님들을 비판하고 항존직들을 비판하고 이게 습관이 됐어요.
농담처럼 때로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꺼내가면서 상상하면서 추측하면서 선생님들을 비난하죠.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때로 배우자끼리 서로 공격하죠. 아내를 공격하고 남편을 공격하고 부모님을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리더의 자리, 하나님께 주신 권위의 자리,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이 이 피로 세운 리더의 자리 아닙니까? 혈연으로 리더로 세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 아니에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질서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똑같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허물이 많고 또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또 함께 격려하면서 믿음의 이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